출애굽기 23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망한 풍설, 즉 근거 없는 소문이나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말라 하십니다. 이는 당한 사람에게 사회적 신뢰를 잃게 만들어 큰 피해나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남한테 들은 말이 당사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진위 여부를 알기 전에 서로 이야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남의 말을 하다 보면 저절로 자신의 단어를 첨가하게 되므로 후에는 내용이 많이 왜곡될 수 있는 것입니다. 들은 말이 사실이라 해도 성도들은 서로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성도가 교회를 떠났다가 다른 교회에도 정착하지 못하면 영원히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는 교회를 무너뜨리려 발악하는 마귀가 매우 기뻐할 일이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피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다수의 의견이라도 말씀에 비추어 옳지 않은 것이면 따르지 말라 하십니다. 성도에게 있어 옳고 그름의 판단은 당시의 사회, 문화, 관습 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많은 성도들이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라 여겨지면 우리는 말씀편에 서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매우 어렵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용기와 지혜를 받아서 다투지 말고 잘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거나 힘없는 사람을 부당하게 동정하거나 두둔하지도 말라 하십니다. 이는 판결하는 자나 증인들 모두가 지켜야 하는 말씀입니다. 약자는 보호받아야 하지만 죄를 지었는데도 징계를 면제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에 비추어 판단하고 이에 옳으면 옳다고 하고 아니면 아니라 해야 합니다. 만약 미워하는 사람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은 것을 보면 이 동물들을 주인에게로 잘 인도해주라 하십니다. 그 사람이 나귀의 짐을 실었는데 나귀가 넘어져서 고생하고 있으면 가서 그를 도와주라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미워하는 사이라 할지라도 그 선행에 감동되어 미움과 증오를 풀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안 보인다 해도 우리는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원수나 미워하는 자를 오히려 사랑하고 도와주도록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과 상통합니다. 이런 사랑의 법은 하나님의 율법에서만 가르치는 것이고 세상의 어떤 법도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번에는 안식년에 대한 규정입니다. 안식년에는 농사를 중단하고 이때 자연이 맺힌 곡식이나 과일은 백성 중에 가난한 자나 들짐승이 먹게 하라 하십니다. 이때는 힘든 일을 하는 소와 나귀, 종들과 이방의 품꾼들까지 모두 쉴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땅의 휴식을 통해 토지를 회복시킬 기회를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과 야생동물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그의 다른 모든 피조물들까지도 세밀하게 고려하는 분이십니다. 영적으로 안식년의 제정 목적은 농사를 쉬는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쓰도록 하며 향후 성도가 맞이할 영원한 안식을 약간이나마 경험하게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에서 대부분은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말기에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기간을 주셔서 그 땅이 강제로 안식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경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라 하십니다. 이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이성의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경우와 비슷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듣는 사람은 그 이야기가 듣기 싫을 것입니다. 이는 또한 그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지도 말라는 뜻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차라리 그들의 우상은 파괴해버리라 하십니다. 비슷한 말씀을 이번 장에서만 3번이나 하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라 하십니다. 그들이 해마다 지켜야 할 3대 절기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절기가 제정된 이유는 평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적인 일에 힘써야 하지만 이렇게 특별한 날을 정해서 지킴으로써 영적 각성을 잘 유지하게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 사사시대 이후로 이 절기들은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신약시대에는 형식적으로만 지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절기들을 조금씩만 알아보면 무교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직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7일간 효모를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먹는 절기입니다. 무교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107번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5절에서 무교절 설명 후 하나님께서 갑자기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하며 간단히 말씀하고 지나가십니다. 이는 무슨 뜻일까요? 어떤 해석자는 빈손으로가 원문에는 쓸데없이 헛되이 등의 뜻도 있으므로 이 말씀은 절기의 형식에만 치우쳐 믿음 없이 나오지 말라는 뜻이라 해석합니다. 그러나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도 무교절, 77절, 초막절을 설명하면서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라 하시면서 각자 형편대로 헌금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올 때 아무 헌금이나 예물도 없이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뜻이 맞다고 봐야 합니다. 사실 사랑하는 사람이나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이 빈손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상대가 가장 좋아할 만한 선물을, 부모님께는 건강이나 경제 형편을 생각해서 무슨 선물이라도 들고 가는 것이 사람의 본연의 자세입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것은 그를 사랑하지 않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우리의 소중한 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선물은 성소와 교회에서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헌금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가장 무난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실 분이고 물질은 레위인의 생활과 성소, 교회를 유지하는 데 쓰일 것입니다. 맥주절은 해석상 잘못 알려질 수 있는 내용이 있으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맥은 한자로 보리를 말하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여러 곡식들을 함께 이르는 말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밀과 보리 등 여러 작물을 추수하는데 보리보다는 밀이 더 주종을 이루는 작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은 보리의 추수를 기념하는 절기라기보다는 봄 추수감사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지키는 맥추감사절도 이와 비슷한 개념의 절기일 뿐 같은 절기는 아닙니다. 가을의 수장절에도 추수를 감사할 것인데 하나님은 왜 추수감사절기를 2번이나 지키도록 하시는 것일까요? 이는 아마 첫 열매를 받고 싶으신 하나님께서 그 해의 봄에 첫 추수한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19절에서 하나님은 처음 익은 열매,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계적인 분이라서 우리의 제일 좋은 것을 받아내거나 빼앗아 가려 하시는 것일까요? 이번에도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가정하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사랑에 빠져있는 사람이 공들여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땄다면 그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는 처음 딴 열매,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지고 뛰어가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여주고 선물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바라시는 것은 그만큼 그분이 우리의 사랑을 바란다는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사랑과 감사의 선물을 바라시고 받으실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그 이유는 그분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큰가 하면 그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죽게 할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열매를 바라시는 것은 그의 사랑에 비해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와 진심으로 첫 열매를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장절은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날이라는 뜻으로 추수 후 가을의 기쁨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는 초막절과 동시에 지키는데 사람들은 이 기간에 여러 나무들을 꺾어서 잠시 거주할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랑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는 행사입니다. 수장절은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개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즉 인구조사에 포함되는 20세 이상의 남자는 1년에 3번씩 여호와께 보이라 하십니다. 이는 위의 새 절기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으로 오기를 바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명절마다 자녀들이 선물을 들고 먼 길을 이동해서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같은 사이입니다. 자녀가 명절마다 부모님께 가지 않고 전화 한 통으로 끝내버린다면 부모님께서 매우 섭섭해하실 것입니다. 주일 예배도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날입니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매주 아버지를 만나러 오고 자녀들끼리도 서로 교제하며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보신다면 매우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염소 새끼를 잡아먹을 수 있으나 그 어미의 저주로 삶지는 말라 하십니다. 이는 고대 가나안인들이 자주 사용하던 방법인데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들을 따라 이렇게 비인도적이고 잔인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암소나 암양을 잡을 때는 어미와 새끼를 한날에 잡지 말라고도 하십니다. 또한 새를 잡아도 어미를 잡으면 새끼는 놓아주라 하십니다. 비록 동물들이 미물이어서 우리를 판단할 수 없다 해도 우리와 하나님은 이것이 잔인한 행위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할 우리 성도들은 동물들에게 착하지 못한 행동을 금하고 친절함으로 대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가는 길 앞에 사자를 보내어 그들을 보호하고 목적지에 잘 도착하게 해주실 것이라 하십니다. 여기서 사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를 천사이거나 모세 혹은 여호수아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성육신전에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석일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20절에서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라는 구절에서 사자는 신명기 1장 30에서 33절에서 너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에 하나님의 역할과 상통한다는 점에서 그가 성자 하나님일 것이라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21절에서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이라는 말은 그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의미로 들립니다. 그리고 22절에서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라 하심은 변화사는 예수님께 대해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신 말씀과 상통합니다. 또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존재는 천사나 사람이 아닐 것이라 추정하게 합니다. 결국 이는 성육신하기 이전의 그리스도라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성자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앞서가며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역할과 통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에 닥칠 장애들의 많은 부분을 미리 치워주시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장애물이 이미 치워졌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 잘못될 뻔했는데 아슬아슬하게 큰 재난들을 피해온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도움은 편하게 오지도 않고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에 즉시 오지도 않아서 우리는 잘 모르고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잘 들어주지도 않고 하나님은 단지 그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도움만 주시며 그것으로 만족하라 하시는 분이라 생각한다면 이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소리일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들이 위험에 빠진 것을 보면서 자리에 앉아서 조심해라, 마음 편하게 먹어라 하는 식으로 말만 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독수리가 그 날개 아래 새끼들을 감싸고 지켜주듯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보호하듯이 많은 부분에서 우리를 직접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해도 좋으신 하나님께 절대로 불평의 말을 해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영적인 도우심만으로 만족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는 우리의 욕심이 과다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으니 하나님의 응답이 더 좋은 것임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29절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단기간이 아니고 1년 이상 걸려서 천천히 쫓아내실 것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을 한 번에 다 몰아내버리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들짐승들의 번성을 막기 위함이라 하시지만 이스라엘 인구가 300만 가까이 되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만이 100% 이유는 아닐 것 같습니다. 다른 추가적으로 가능한 이유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세가 되어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면서 주시려는 것도 있지 않은가 합니다. 그들이 두려워서 전쟁을 안 하고 늑장을 부리며 질질 끌 것도 알고 계시므로 하나님이 앞서서 계획을 잡지는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복전쟁을 하는 동안 그들과 더 교제하기 원해서인지도 모릅니다. 전쟁이 단번에 끝나고 일이 쉽게 해결되어 버리면 민족 전체가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할 일도 강한 믿음을 발휘할 일도 없어집니다. 사람들의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방만해져서 믿음 없이 대충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조금씩 우리들이 기도와 용기로 헤쳐나가는 것을 기쁘시게 보시면서 약속된 축복을 주시려 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단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하나님의 응답은 천천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위의 경우와 같이 우리의 믿음도 깊어지고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와 더 교제하기 원하심 때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실 땅의 경계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십니다. 그 경계는 서쪽으로는 블레셋 바다, 남으로는 홍해와 스르 광야, 북으로는 유프라테스 강까지입니다. 이는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경계와 일치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경계까지 차지할 욕심도 안 되고 믿음도 없고 현재에 안주하려고만 하므로 이는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다윗 시대가 되어서야 그의 통치 범위가 이 지역까지 뻗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주시려고 하였을지라도 우리가 그만한 믿음과 행위를 보여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가 덜 되었거나 인내로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거나 행실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은 목표까지 가는 길을 더 길게 연장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준비를 다 했다고 생각한다면 나머지는 기도하며 묵묵히 우리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는 길이 최선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기뻐하시고 그분의 정한 때에 기쁨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